그래서 제가 보는 주로 환자들은 오줌을 못 봐서 콩팥이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피를 걸르는 투석 환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투석 환자 한 200명 제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한번 신나게 물 마시고 오줌 한번 신나게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제가 딴 때는 감사를 못하지만 화장실, 아까 우리 목사님실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소변을 볼 때만큼은 제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오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여러분들 이 사구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콩팥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제 제가 의사로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이라는 일을 정부 일을 해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만 더 많은 시간을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지냈는데 작년 3월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가 없어진다고 하니 그 영빈관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일했던 장관들 또 장관급 위원장들 같이 모여서 영빈관에서 마지막 식사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또 높이셔서 이런 또 역할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 위원회는 장관 6명하고 민간위원 14명, 20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과기부 장관이 이제 간사일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굉장히 이 장관을 간사로 두고 있는 위원장이니까 격이 높죠. 다음 주시면요. 그래서 이 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했던 일 중에서 생명 존중 선언문, 그때 막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막 엄청 우리나라가 생명 경시 풍조가 심했던 시절에 생명 존중 선언문을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용어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아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손봉호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그 기독교 교인이신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가치를 담아서 이 생명 존중 선언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호스피스법, 그다음에 연명의료 결정법이라 그래서 이제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인공호흡기 달고서 계속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가족들도 못 만나고 죽을 게 아니라 마지막에 더 이상 이제는 회복될 길이 없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고도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국회에 이제 권고를 해서 그 법이 통과를 되었더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이제 그보다 더 저를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 보시는 것처럼 주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멘트 바닥에 가만히 깔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아버님의 저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저희 7남매가 자랐어요. 그래서 왜 교육학에서는 이게 각인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녀들은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는 그 말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각인된 그 부모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늘 술 마시고 와서 깽판 치고 막 집어던지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진 자녀는 그 이미지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7남의 자녀들에게는 이 기도하는 아버지, 그리고 같이 이제 아버님 부흥 집회 하러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같이 저희들이 가게 되면은 앞자리 운전사부터 해가지고 맨 뒷자리까지 전도지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창밖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 전도하는 아버지의 그 각인된 이미지. 또 저희 어머니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침에 분명히 다락방에서 내려오시고 밤에 저희 잠잘 때 다락방에서 기도하셨는데 밤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또 노숙자 거린이 왔을 때 정말 온 상을 차려가지고 그 거린을 대접하면서 어떨 때는 자기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서 그 여자 거린에게 건네주시는 그 어머니의 그 각인된 이미지가 저희 7남매에게 엄청 영향을 끼치는 거죠. 다음 주시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한번 정리해 봤더니
교회 사랑,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1조, 목회장 존중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쉬운, 카피한 게 아니라 오리지널, 제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교회 사랑. 그래서 개척교회 대구 동신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지금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구 동신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사택을 헌납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사택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1층 마룻바닥 예배당에 커튼을 치고 저희 9 식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커튼을 제치고 잠자는 저희들을 깨우면은 새벽 4시 반 5시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저희가 집이 그 마룻바닥 예배당이니까 새벽 기도 드리다가 성도들 다 가고 나면 다시 커튼 치고 조금 더 잠을 잤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집이 없었어요. 예배당 그 마룻바닥에서 저희들이 태어났는데 교회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죠. 주일 성수. 저희는 주일을 너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물론 주일날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부 안 하고 주일날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어른들하고도 같이 어울리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보다 더 주일을 기다렸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평상시에는 제가 밥하고 김치하고 밖에 못 먹었어요. 너무 가난했으니까. 근데 주일날 아침에는요, 소고기국. 소고기 무국인데, 소가 그냥 잠시 지나간 흔적만 있는 그런 소고기국이지만, 어쨌든 소고기 냄새가 나는 소고기 무국을 끓여주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주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저희가 주일을 기다렸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고기 무국을 먹는 날이다. 얼마나 어머님이 지혜로우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우리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물론 저희가 어릴 때 늘 새벽 기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 드릴 때도 있었고, 또, 엊그제 현충일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50주년이었는데, 저희 칠남매가 모여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저희 발로 위에 형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러 탁 나가시는데 그때는 다 칠남매가 한 방에서 지냈으니까 그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이 우리의 그 얼굴을 쭉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저희들 그 무릎을 탁 눌러가면서 키크라 그러면서 저희들 안수 기도 축복 기도 해주신 그 새벽 기도의 그 이미지가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철이 들고부터는 새벽 기도를 다니고 지금까지 저희 칠남매가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은 이 새벽 기도가 기적의 현장이거든요. 새벽 기도에 기도했던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조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정말 그 사인이잖아요. 얼마나 저희 집이 가난했는데 아들 6, 딸 하나를 다 대학까지 공부시킨 것이 저는 이 11조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자 존중. 그 당시 가난했지만 저희 집에 계란 3개를 가져오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 계란, 닭이 알을 놓으면요, 그 알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목사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닭 한 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었지만 가장 좋은 것을 목사님을 위해서 가져왔던 그 신앙을 저희가 본을 받고, 저희 아버님 늘 너희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최고지만 목사가 안 되면 목사님을 섬겨라. 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신앙을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래서 저희 7남매가 어릴 때 사진인데 딸 하나 아들 6인데 아들 6 중에서 3명은 목사가 되었고요. 이제 2명은 의사가 되었고 1명은 비즈니스. 저는 조금 돈 버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영혼을 고치는 목사 3에, 육체를 고치는 의사 2에, 돈 버는 사람은 하나. 이것이 아버님이 가장 원하셨던 피라미드였던 것 같아요. 맨 앞에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접니다만 누가 전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 사진도 이제 저희 어머니 그 인천 송도 해수욕장, 지금은 송도 신도시가 들어와서 이 해수욕장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놈이 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각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이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는 놈이 나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다들 이제 다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주장을 했는데 어느 날 쌍둥이 동생이 오더니 우리 어릴 때처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깍지 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쌍둥이 동생이 눈 떠봐 그러는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깍지가 다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기도하는 놈은 제 쌍둥이 동생인 거예요. 야, 제가 그냥 속았어요.
그래서 역시 그 떡잎을만 안다고 어릴 때 기도하던 친구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학에 참 대가가 되고 저는 기도 안 하고 째려보느라고 목사도 못 되고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진 보면서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 양옆에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시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집이 없어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저희가 살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으셨는데 쌍둥이인 줄 모르셨던 거예요. 제가 태어났는데 야 애가 태어났는데 왜 배가 안 꺼지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는데 5분 뒤에 제 쌍둥이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봤던 것이 예배당의 십자가였고 옆에 강단과 또 방석들, 성경책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봤던 무슨 분만실이 아니고 무슨 산부인과 무슨 신생아실이 아니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처음 세상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 마룻바닥에서 저희가 생활하고 그러다가 그 마룻바닥에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들 또 새벽 기도하고 성도들이 가시고 나면요. 저희가 이제 걸레질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룻바닥에 보면요. 눈물만 흘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콧물까지 흘려가시면서 기도하신 그 성도님들의 눈물과 콧물을 저희가 닦으면서 물걸레질 하면서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에 저희가 놀라운 체험은 이 마룻바닥을 체험을 하니까요. 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때는 마룻바닥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이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러지 못할 텐데 막 땅을 치며 통곡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룻바닥을 치면서 통곡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를 저희가 참 듣게 되고 또 방석을 앉아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면서 방석이 헤어져서 납작해진 방석, 뚫어진 방석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나요.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서 꿇어 엎드려 서원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다음 주세요. 근데 그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위에 형들은 이제 다 대학을 다니고 참 사춘기 때 얼마나 저희가 힘들었겠어요. 지난 현충일이 꼭 50주년 되는 해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저희가 참석하고 왔는데 그 다음 토요일 날이 현충일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거죠. 어쩔 수 없이 방황의 시간을 저희가 가지게 됐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628명인가 중에 600등까지 따로 성적표가 붙고 나머지 28명을 붙여놨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저는 이 기도문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주옵시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이를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걸 가지고 끌어안고 고통해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걸 어떡하겠어요. 그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거는 받아들이자. 어머님은 사명을 다 완수하신 거다. 우리 7남매 교육시키셔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입학을 시키셨으니 어머님은 사명을 다 완수하셨고 이제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세요. 여러분들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가보면은 그 로키 산맥 있잖아요. 그 로키 산맥 그 산 정상에 그 꼭대기에 이 대륙 분수령이란 팻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이제 비가 떨어지면요. 그 빗방울이 그 정상의 왼편을 맞고 떨어지면요. 그게 흘러 태평양이 되고요. 오른편을 맞아서 흘러가면은 그게 대서양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같은 곳에 온 빗방울이었는데 찰나의 순간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주시면요. 같은 영도시인데
어떤 물은 얼음이 되고 어떤 얼음은 물이 되는 거예요. 이 빙점과 해빙점이 같은 영도시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같은 코로나의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교회는 안타깝게 문을 닫은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청사교회 같은 교회는 막 더 부흥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오히려 그 폭풍을 인하여 더 힘차게 그 배가 나아가는 그 놀라운 비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래서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 그래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이 크로노스는 이제 6월이 지나가면 7월이 오고 한 해가 지나가면 다음 해가 오고 이제 우리의 또 인생의 젊음이 지나가면 이제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크로노스라 그래요. 의학 용어 중에 여러분들 딱 병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 이 급성 질환을 acute disease라 그러고요. 만성 질환을 chronic disease라 그래요. 이 크로닉이란 말이 이 크로노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병을 앓으면은 당뇨병,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은 다 만성 질환인 거. chronic disease. 근데 카이로스는요, 아주 찰나의 순간인데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은 너무나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BC, AD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이 카이로스인데, 제 환자 중에 그 80대 82세 8세시군요. 할머님이 저만 보면은 이 저고리 속에서 꼬깃꼬깃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이 빛바랜 사진은 결혼 사진인데 1950년 11월에 이 할머니가 학도병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일주일 채 살지 않으시고 남편이 전투에 투입이 됐다가 한국전쟁에서 일사후퇴 때 중공군에 의해서 전사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그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그때 임신했던 아들을 키우면서 60년의 삶을 거뜬하게 견뎌 오신 거죠. 그 할머니에게는 그 카이로스의 그 찰나의 순간의 그 한 장의 사진이 평생을 버텨준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또 저와의 만남이 짧은 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서 또 금요 철학 기도에서 또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저의 인생에 그런 시간이 왔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CCC나 IVF나 정말 좋은 기독교 동아리가 많은데 그런데 안 가고 제가 좀 세상에 그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노는 서클을 들어갔어요. 이름은 봉사 서클인데 그 여름에 봉사하러 갈 때 그 타이탄 트럭에다가 나이트 클럽의 그 사이키 조명을 다 싣고 봉사하러 가가지고 가자마자 뭘 하냐면 교실 2개를 터가지고 나이트 클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대충 봉사하고 빨리 그 주민들 집에 보낸 다음에 초저녁부터 그냥 막 막걸리 술 마시면서 밤새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서클을 제가 3년을 다니면서 나중에는 회장까지 하고 그때 저의 별명이 뭐냐면 브루스 박이라고 정말 토요일 날 밤에도 어떨 때는요 술 마시고 막 춤추는데 제가 같이 있다가 밤늦게 집에 사택에 와가지고요. 그리고 주일날 멀쩡하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그랬어요. 좀 찔리는 분이 혹시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3년째가 됐는데요. 피부병이 생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꺼운 비늘이 덮이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주위에 이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허옇게 이 비늘이 쌓이는 거예요. 1년이 돼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그때 서울대학의 레지던트였거든요. 저희 모교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고통 받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잘 나가던 서클도 더 이상 못 나가고, 이제는 그냥 학교하고 병원하고,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하고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자 눌러 쓰고 다니고, 그때 저에게 생겼던 습관 중에 하나가 그 미러포비아, 거울 공포증이에요. 거울을 보면 저의 그 추한 모습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거울을 지금도 좀 싫어해요. 그리고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과 2학년 올라갈 때쯤 돼서 겨울방학에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가는데 목사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듯이 가서 아침에 큐티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베드로는 그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려니까 좀 황당하죠. 근데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 가득한 그냥 고기를 잡아서 자기 혼자는 감당을 못하니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만선의 축복을 이끌고 항구에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잡아준 고기니까 너무너무 양질의 고기일 텐데 그 고기를 가지고 이 베드로가 뭘 했을까? 저 같으면은 그 비싼 고기를 팔아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베드로 횟집을 만들어서 제일 큰 부자로 살았더라. 아니면 수산업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사장이 됐더라. 이렇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요, 예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무서워 말라. 이제 내가 후로는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요, 그토록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그 2배 가득한 그 만선의 축복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도 베드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왜 이 많은 고기를 버릴 걸 뻔히 알면서 버릴 고기를 잡게 하셨을까? 그게 참 저에게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의사가 된 것이 저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밤이 새도록 하루가 꽉꽉 지나갔죠. 울면서 저의 죄를 회개하고 방탕했던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저의 그 피부병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의사가 된 지 이제 41년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질병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질병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질병을 허락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그 회개하고 감사해서 그리고서 이제 시작한 모임이 누가회라는 기독의사 모임을 처음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의 기독의사들이 또 그곳에서 배출을 받고 기독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버릴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저희가 대구에서 살 때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가난한 살림에 대접할 게 없는데 그 대구의 그 능금 사과가 제일 싸잖아요. 그거 이렇게 깎아가지고 손님들 대접을 하면은 저희는 손님 가시고 나서 행여나 남은 게 있을까봐 막 문짝을 넘어뜨리면서 칠남매가 뛰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다 빈 접시밖에 없어요. 허탕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거나 조금 전에도 그 목사님실에서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몇 조각 남겨뒀어요. 목사님 집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너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늘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껍질에 붙어 있는 살찜인데 저희 어머님이 워낙 얇게 깎으시니까 빵꾸 떨어지게 깎으셔서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 부사 사과를 깎으셔서 오늘은 더 귀한 손님이 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처럼 그 껍질을 핥고 있었는데 웬걸 어머님이 그 부사 알맹이 전체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
알맹이의 축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사교회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은 알맹이의 축복인데, 우리는 벌이라고 준 그 껍질에 붙어 있는 살찜을 핥아 먹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뒤져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셨던 우리 부모님조차도 이 아이가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청사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리라고 상상했을까요? 정말 개구장의 아이였거든요. 우리 부모님조차도 상상하지 못했고, 저의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담임 선생님조차도 상상도 못했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배 놓고 계신데, 우리는 껍질에 붙어 있는 살찜 핥아먹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베드로가 나와요.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성공한 어부 베드로, 출세한 베드로, 그렇죠? 만일 그 베드로가 예수 만나서 출세해서 성공한 어부 베드로로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됐으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천당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 천당 갔지만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자기만 구원받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걸 우리가 축복의 종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목포 가면요, 목포에서 이제 이 KTX가 끝나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다 내려버리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여기 광주 송정역이나 대전역이나 중간에는요, 타고 내리고 하면서 막 수많은 축복이 이렇게 통로로 이어지잖아요. 두 번째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자기가 누릴 것을 여기지 않고 버렸을 때,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서 예수님을 쫓게 되었을 때 섬기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축복이 이어져서 뭐 3,000명 매일같이 예수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 유럽 여행 한번 가보세요. 다 베드로 성전, 무슨 뭐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청사교회 성도들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섬김을 받는 크리스찬, 섬기는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축복의 종착이냐, 축복의 통로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됐죠. 다음. 제 막내가 이제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처음 제가 영국을 갔는데, 영국은 오른쪽에서 운전하더라고요. 그래도 너희들이 꼭 가봐야 될 때가 있다. 제가 오른쪽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웨일즈에 하노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예요. 갔더니 토마스 기념관이 있고 묘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다음 슬라이드. 토마스가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왔는데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몇 권 집어던지고 화형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때 이 하노버 교회나 영국의 파송 선교단체에서는 너무 무모한 선교였다, 실패한 선교 전략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누구도 지금 이 토마스 선교사를 실패한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던진 그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께서 눈만 뜨면은 그 벽에 그 성경 말씀밖에 안 보이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된 널다리 교회의 예배 초소였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리고 1890년에 이 로제타 홀이라는 젊은 25살의 처녀 여의사가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다음. 이분이 조선을 밟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졸업식에서 들었던 한마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 당시 중국과 인도와 일본은 가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선 땅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곳이었거든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내가 가야 되는 곳이다 해서
오게 된 거죠. 다음 주세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제임스 홀이라는 캐나다 의사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셔오드 홀이라는 아들을 놓고서 둘째 에디스를 임신한 상태의 남편 제임스 홀은 우리나라 조선의 선조들 치료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서 양화진에 두 번째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태어난 에디스가 만 3살이 되었을 때 이질에 걸려서 엄마 품에서 41도를 찍으면서 숨을 거두게 돼요. 평양에서 이 에디스를 업고서 양화진까지 와서 남편 곁에 그 딸을 묻으면서 우리 같으면 미국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돌아가지 않고 이 조선 땅에서 43년을 살면서 아들 셔오돌과 함께 정말 여자 환자들 치료하면서 또 맹인들을 치료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로제타 홀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호를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평양에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시면은 보구여관 또 볼드윈 진료소 이 병원들은 이화의료원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시면은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거의 뭐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경성의전하고 세브란스 의전에 이 여학생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다 거절당하니까 이 로제타 홀이 그러면 나라도 학구방에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여자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자 의사를 키우는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1928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학교가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고 제가 졸업한 학교가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되는 거죠. 다음 주세요. 일기책에 이게 다 나와 있고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화진에 가보면은 그 수많은 꽃다운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참 순교하신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데 그 한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23살에 와서 8개월밖에 살지 못한 그 여자 선교사 묘비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생명을 다 조선인에게 주겠노라.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학교 교사로 왔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8개월 만에 죽은 그 루비 캔드릭의 그 죽음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해외에서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이 정말 퍼지게 된 거죠. 다음 주세요. 그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부흥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가장 번창했던 한국 교회는 이 부흥사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부흥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월요일 아침에 집을 나서서 토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부흥 집회 보통 하면은 저녁에만 집회를 하지만 그때는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밤 집회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까지 막 집회를 했잖아요. 막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저도 따라가 보면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꼽추 등이 펴지고요.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결신을 하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대학 노트에 적어 오시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적어 오시냐고 힘드신데 그러면은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그거 다 적어 와서 새벽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결신시키신 분들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요. 10만 명을 전도하셨더라고요. 10만 명. 예, 다음 주세요. 그 덕분에 저희 7남매가 정말 다 잘 됐어요. 뭐 서울대학 들어갔다. 우리는 집을 샀다. 뭐 저는 뭐 훈장도 받고요. 무슨 상도 받고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신앙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노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아버님 산소에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을 통해서 10만 명을 전도하셨다면 우리 7남매를 통해서는 몇 명이 전도되었을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피를 무릅쓰고 저희 큰형님 목사님, 제 쌍둥이 동생 목사까지 목사 아니면 장로들인데 우리 형님들이요. 당신들이 전도한 사람들 한번 숫자를 우리 모아봅시다. 해가지고 큰형님부터 다 모아봤더니요. 몇백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몇백 명이. 저희가 그 숫자를 앞에 놓고서 그 산소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정말 10만 명 전도하신 아버지 때문에 그 7남매가 축복을 받았으면 70만 명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5만 명은 전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왜곡하였도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잘못 해석했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대학 잘 들어가고 무슨 뭐 집 사고 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신라매를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저희 아버님 호가 영적인 파도인데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서요. 지난 20몇 년 동안 저희들이 5가정 파송 선교사 보내고 이제 구정 때만 되면 인도의 단기 선교 20년 이상 저희가 다니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다음 주세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의 삶을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책으로 국민일보사에서 펴내고 이게 일본말로 이제 번역이 됐고요. 다음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할 때 모이신 그 하객들 앞에서 저희 칠남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꿈을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이게 이제 최근에 아멘 산소에서 저희 집은요 딸이 하나라서 저희가 금딸이라고 불러가지고요 사진 찍으면 당연히 딱 중간에 서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양쪽에 이제 3명씩 보디가드 이렇게 서죠. 그래서 누님의 바로 오른편이 저희 맨 큰형님 목사님이신데요. 명지학원의 교목실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한국 문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세요. 누님의 왼편이 저희 둘째 형 서울의대 교수로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만 5년째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계신 정말로 훌륭하신 의사 선배지만 정말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저희 형님 선교사 하시고요. 저희 누님은 장충교회 새벽기도 반주를 지금 거의 한 40년째 50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 일본 선교사로 저희 매형과 함께 파송을 받게 되고요. 맨 오른쪽 제 쌍둥이 동생 아까 얘기한 박상진. 근데 참 박상진 교수를 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혹시 여기 이제 집회하러 오면은 동생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왼편은 총신 졸업한 바로 위에 형님 목사가 되셔가지고 아주 정말 경기고 연대상대 경제학과 수석 입학 졸업하신 형인데 포스코 부장 자리를 다 내려놓고 뒤늦게 목사가 되어서 지금 교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마룻바닥에서 새벽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의 기도, 또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다음 주세요. 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 병원을 그러면 기독병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 병원에 비전을 새로 선포를 하게 됐어요. 샘병원 공동체는 전인적인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 비전이 아니고 병원의 미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이 미션으로 선포를 하고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제가요 어느 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병원 경영학 석사과정의 마지막 수업인데 한 200명 석사과정 학생들 다 모여 있는데 3명의 강사를 모셨는데 실제 병원 원장들을 모셨어요. 첫 번째 원장이 실력이 이끄는 병원 파워 드리븐 하스피탈 서울 아산병원 원장, 두 번째가 서비스 드리븐 하스피탈 서비스가 이끄는 병원 어디겠어요? 삼성 서울병원 원장, 세 번째 비전이 이끄는 병원 어느 병원? 샘병원 누구? 박상원 원장.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샘병원 이렇게 높여주시더라고요. 물론 파워와 서비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정말 미션이 이끄는 병원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선교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다음 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세족식도 하고 환자들 발을 씻겨드리고 다음 주세요. 이제 의사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또 가족들 또 상담사 다 같이 총체적인 치료를 한다는 거죠.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인치유 병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병동에 처음 입원한 분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아프간 피랍 사태 때 맨 오른쪽 배형규 목사님 살해당하고 맨 왼쪽에 심성민 형제 두 번째 순교 당했는데 나머지 21명 살아서 입원했던 병원이 저희 안양 샘병원이었지 않습니까? 다음 주세요. 이분들 입원했던 병동이 전인치유 병동이에요. 그 CNN 기자하고 막 KBS 다 저희 병원에 기자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중환자실, 회복실 뭐 여기는 알겠는데
전인치유 병동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병동이냐 그래서 제가 육체만 치료하는 병동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하는 병동이라고 알려드렸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다음 주세요. 저희가 치료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어드리고 했더니요. 다음. 이분들이 다 치료가 돼가지고 이제 퇴원, 기자회견하고 퇴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시면. 그랬더니요. 외교부가 이집트 버스 폭탄 테러 아마 기억나시죠? 4명이 죽고 30명 부상당한 환자들을 저희 병원에 데리고 온 거예요. 다음 주세요. 뱃속을 봤더니 이름 막 쇠조각이 나오더라고요. 총알도 나오고. 다음 주세요. 이분들 저희가 전인적인 치료를 했더니 다 좋아져서 충청도 진천중앙교회 분들이신데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랬더니요, 또 세월호 유가족들 저희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제가 주치의를 했던 세월호 유가족은 남편이 주방장이었는데요. 그 단원고 학생들이 돈가스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200명분의 그 돈가스를 큰 가마솥에 튀기는데 배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 펄펄 끓는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중화상을 입고서 그 비스듬한 바닥을 막 손톱으로 긁으면서 복도까지 가서 쓰러졌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도망가면서 발로 툭툭 쳐버리고 자기들만 도망간 거죠. 그 다음에 파도에 휩쓸려서 주방에 처박혔다가 실종자 끝에서 3번째 발견된 거예요. 그 가족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다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진도 팽목항에 내려와서 들어오는 시신마당이 아버지인가 싶어서 그 거적 더미를 들춰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109 이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심하겠어요. 근데 종합검진 해봤더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쳐다보지 않으면요. 지금도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어요. 요즘 뭐 정유정인지 무슨 그런 사람들 그냥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주세요. 네, 저희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그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노트에 50세 췌장암 말기 환자가요. 웨딩드레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저희가 막 놀래가지고 막 레드카펫 가고 풍선 달고서 이 호스피스 병동을 웨딩홀로 바꿔서 결혼식을 올려드렸는데요. 저분이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분의 2번째 버킷리스트가 남편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상태가 나쁠 때 저희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300곡을 부를 때 돌아가셨어요. 2가지 꿈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희가 호스피스 병동을 꿈의 병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저희 병원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여러분들 그 이슬람 나라잖아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 2개의 선교 병원이 있어요. 오아시스 병원이라고 알라인 아부다비에 있고요. 하나가 후자이라라는 곳에 있는데 왜 이 선교 병원을 이슬람 국가에서 없애지 않는 줄 아세요? 그 병원에서 왕태자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는요, 성경책이 펴져 있어요. 전도는 못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이 성경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병원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50년 된 병원인데 이 병원을 저희가 인수해가지고 향후 50년 동안 운영하기로 하고 후자이라의 병원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세요. 예, 혹시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의사로 간호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 16명이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무슨 선교 단체가 아닌데 1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병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를 선교하는데요. 다음. 아프리카를 정말 가봤더니 여러분들 진짜 그 세렝게티니 뭐 사파리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앞에 사자가 걸어오는데 옆에 얼룩말이 있으니까 그 잡아먹을 거 제가 동영상을 찍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 사자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얼룩말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 아프리카 친구한테 야 저놈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이 아프리카 친구 하는 말이 사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얼룩말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인간만은 배가 불러도 또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쳐놓고 또 잡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또 잡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인간만이 양극화 현상이 생겨서 빈부 차이가 이렇게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보면 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룩말이 훨씬 더 많고요. 그보다는 노루가 많고요. 그보다는 토끼가 많고요. 얼마나 이 참 자연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다음 주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집집마다 가보면요. 부모는 에이즈로 죽어.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에이즈가 많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놓을 때 엄마 피에 묻어서 또 엄마 젖을 물리면 젖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이들을 감염시켜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 이 아이들이 다
에이즈인 거예요. 10명 아이들이. 그 10명 고아가 다 에이즈. 참 너무 안타깝죠.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와 교육 이 두 개를 가지고 아프리카를 섬겨야 되겠다 해서 다음 주세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미래는 아이들, 또 아프리카의 미래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만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 특히 아프리카가 힘들었거든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개인 보호구를 보내고 긴급 생계를 지원하고 다음 주세요. 그래서 앰뷸런스,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도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다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 버리니까 다 퍼지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그리고 짐바브웨를 갔더니요. 다음 짐바브웨 여러분들 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 제가 짐바브웨를 간댔더니 제 환자 중에 한비아 씨라고 그 바람의 딸 그분이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들고 왔어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얼마 가져왔냐 그랬더니 $1,000억. 제가 공을 세는데 $1,000을 주셔서 제가 이거 가지고 종합병원을 세울까 간호대학을 지을까 그리고 갔더니요. 다음 주세요. 이걸로 살 수 있는 게 계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끼 먹으려면 이만큼 돈을 들고 가야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다음 주세요. 이곳에 저희가 이제 소아 심장 센터를 만들었는데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수술할 수 있게끔 심장 센터를 만들어서 의사들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오히려 가서 그분들 도와드리면서 지금은 그들 스스로 심장 수술을 해내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잠비아에는 치소모 병원이 있고 또 거기 보건대학을 만들고요. 다음 주세요. 마다가스카르에는 이 큰 섬인데 워낙 오지가 많아요. 그 바오밥 나무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 다음 주세요. 이곳에 20년 동안 일을 한 우리 후배 외과 의사가 오지에 가서 이만한 덩어리를 수술을 했는데도 그 덩어리가 암인지 양성종양인지 고름덩어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리 의사가 없고 병리 기사가 제대로 염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는 것을 5년 동안 했고요. 다음 주세요. 그리고 에스와티니는 남아공 안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지금도 왕이 통치를 하고 일부 다처제예요. 거기 국회의원이 기독교인 목사님이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조창 기도회 때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제 그분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 사모님 선물하라고 제가 한국 민속 공예를 이렇게 선물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하나만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거 3개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4분, 사모님이 4분.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사모님이 4분이나 되세요? 그랬더니 목사 되기 전에 이미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고 나서 돌려보내려니까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목사 사모가 4명인 거예요. 참 그런 나라예요. 다음 주세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의과대학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국민의 40%가 에이즈인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은 주중에 에이즈가 생긴 청년들, 에이즈로 죽은 청년들을 주말에 장례 치르는 게 주된 사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의과대학이 없어서 저희 형님이 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5년째 저러고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런닝 바람으로 영상의학과 교수니까 CT가 한 대밖에 없어요. 저희 형님밖에는 판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가끔 한국에 나올 때는 한국에서 또 이 영상을 받아가지고 판독을 해줘야 돼요. 참 다음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24개 나라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인생이 뭡니까? 저희 병원에 하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직원이 1,800명이에요. 뭐 별의별 직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기관리팀을 만들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미리 예방하자. 워낙 뭐 마약도 할 수가 있고 뭐 별의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상담을 하는데 어떤 저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들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부모들의 쾌락의 부산물,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출생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A, B, C, D, E의 놀라운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 이 이미지라는 말을 원어로 하면은 이마고 데이. 이 이마고라는 말이 원래 아이콘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아이콘을 탁 치면요. 카카오 아이콘을 탁 치면 어떻게 돼요? 화면 전체에 카카오가 뜨잖아요. 뭐냐 하면은 이 형상은 본체의 상징인 거예요. 본체의 상징. 그래서 아이콘을 치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본체가 나타나요. 본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이콘이란 뜻은 여러분들을 탁 치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박상은의 아이콘을 치면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나올까? 네이버에서 한번 박상은을 탁 쳐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랬더니요. 막 박상은이 보니까 교도소 가 있고 막 박상은이 막 살인사건 연루돼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제 홈페이지가 음란물로 도배가 돼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막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셔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장기가 다 씻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체가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 기도 드릴 때 마룻바닥에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마룻바닥에서 회개 기도 드릴 때 머리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뇌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보혈에 씻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나의 두 눈을 빼가지고 이 음란한 눈, 높은 것을 좋아하는 눈, 이 눈을 빼가지고 보혈에 씻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여러분들의 입술, 남의 비난 좋아하고 막 남 흉보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주둥아리를 보혈의 피에 팍 잠가서 막 김장 담그듯이 막 쭉 담갔다가 다시 집어넣고. 여러분들 오장육부 사지백체, 나의 손, 나쁜 데를 향해서 달려갔던 나의 발까지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회개 기도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가 드러나야 되니까. 다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영어로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그래요. 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근데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전문인 선교 포럼에서 우리들을 그러면 선교인이라고 하자. 우리가 다 전도하지만 교회에 계신 전도사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보냄받은 선교인이라는 거죠. 그럼 선교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 중에 이 찬양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계획해 계시다가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시한 무슨 대통령 특사로 미국 가 있는 대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돼요. 그래서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부산의 고신의대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대전에서 그 기독의사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제가 총무이사를 맡아서 막 회의 자료를 다 정리해가지고 현대 엑셀 승용차를 타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대구에서 대우 르망차가 저를 탁 따라잡더라고요. 현대의 자존심이 있지. 근데 알무이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이 비싼 대우 르망차를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걔 막 틈만 엿보다가 그 유성운천 가는 그 내리막길이 있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더니 드디어 따라잡은 거예요. 막 제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이겼다 그러면서 딱 창문을 바라봤더니요.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의 목적지는 대전이었는데
엉뚱하게 서울 가는 대우르망차하고 경쟁하다가 이겼는데 어디 가고 있어요? 그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뚱한 사람하고 비교하다가요. 여러분들 결국 어디 가고 있어요? 그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5평 아파트 막 경쟁 청약해가지고 막 그거 받겠다고 막 평생을 그러고 살다가 드디어 55평 아파트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 탁 청약받고 당첨돼가지고 딱 그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55평 아파트 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나요?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비교하지 말라. 그 사람은 그 사람 길 그냥 가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나만의 삶이 있어요. 마이 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선순위의 삶인데요. 제가 인턴 때 제 인턴 동료가 경험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 대퇴부가 이렇게 부러지면서 날카롭게 뼈가 나가니까 지나가는 그 대퇴부 동맥을 탁 쳤어요. 그랬더니 이 동맥이 터져가지고 저는 그렇게 동맥의 압력이 센 줄 몰랐어요. 이게 분수처럼 피가 솟는데 응급실 천장이 피범벅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인턴이 그 탄력 붕대를 가지고 동맥을 지혈을 시키고 이 어긋난 뼈를 탁 갖다 대가지고 부목을 대고서 탁 고정을 시킨 다음에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탁 불렀어요. 정형외과 레지던트 와보니까 너무 치료를 잘해놓은 거야.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딱 봤는데 좀 이상해. 보니까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거야. 입을 딱 열어봤더니요. 그 떡이 이 목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응급실에 ABC가 있어요. A가 뭐냐면 에어웨이, 기도를 확립하라. B는 숨을 드나들게 하라. 세 번째 C가 서큘레이션, 피를 돌게 하라. 이 인턴은 뭐부터 한 거죠? 급한 거부터 한 거, 급한 거. 급한 것 막 피가 치솟으니까 그 급한 거 지혈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 거죠? 치료는 잘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쁜 게 많은지 몰라 세상이. 그 바쁜 거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급한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거죠. 우선순위의 삶.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겠지만 이 세상이 멸망해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뭔지 성경책을 찾아봤더니요. 3가지.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으시고, 마지막 3번째 한 사람. 이 한 영혼은 천당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없어져 버릴 나의 재물과 나의 건강과 나의 열정과 나의 지식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베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면서 한 영혼을 위한 놀라운 결정을 내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선순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꿈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의 꿈밖에 없으세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는 찬송하는 그날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시면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꿈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베드로에게 이 꿈을 전수해 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꿈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꿈을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은 순교당하면서 그 꿈을 선교사님들에게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면서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선조는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는 이 꿈을 저에게 전수해 주셨는데 만일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꿈을 바꾸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천당에 간다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에게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이 꿈을 전해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선교사님, 사도들 무엇보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무슨 낯으로 우리 주님을 배울까? 여러분들 나에게까지 이 꿈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 나에게 이 꿈이 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자자손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가문을 이루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아마 모태신앙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요. 제 친구는 축구하고 싶어서 교회 왔다가 예수를 믿은 무당집 아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저만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고 큰형이 목사고 다 목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는 무당집 할머니가 무당이고 어머니가 무당이고 무당집 아들이어서 자기는 너무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더니 저한테 오더니 야 상훈아 나는 네가 더 이상 부럽지가 않다. 그래서 엄청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요. 야 너는 믿음의 자손에 불과하지만 자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무당집 계보가 이어오다가 갑자기 주준익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주찬양 주은혜 그러면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는 자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엄청 그 친구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손도 감사하고 믿음의 조상도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꿈을 이제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꿈의 통로, 아버지의 꿈, 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청사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교회를 깨우는 사명을 우리 청사교회가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꿈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청사교회 또 여러분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